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의 반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는 것이죠. 여기 새벽이라는 말이 어떤 성경을 보면은 황혼 또 밤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새벽이라는 의미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죠. 만약에 이걸 밤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저물 때까지라는 말과 잘 조화가 안 되겠죠. 또 간밤의 만취로 인해서 완전히 저항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새벽 무렵에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전술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도 볼 수가 있죠. 한편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 저물 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다음날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틀간 아말렉과 싸웠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녁 시간부터 하루를 계산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날짜 계산 방식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윗과 아말렉 간의 접전은 새벽 무렵부터 그날 저녁 무렵까지 하루 동안 진행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런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진멸했는지 하루건 이틀이건 간에 내내 싸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다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미 봤잖아요. 다윗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공격을 가했을 때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약탈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급습하게 된 것을 하루 내내 이렇게 자만심에 방심하고 있게 되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자만심, 교만 이거야말로 이용당하기 쉬운 실패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약대는 뭐예요? 팔레스틴 남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동물이죠. 낙타 같은 거죠. 여기서 나오는 소년들은 아마도 그 당시 가축 관리 임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약탈한 가축들에게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해서 연회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다윗의 기습 공격을
감행할 때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술 취하고 파티하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전쟁에서 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은 거 있잖아요. 도로 찾았다 하는 것은 바로 구원하다는 의미죠. 문자적으로는 처음부터 처음처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회복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한 회복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즉, 다윗의 아말렉 공격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전에 탈취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죠. 이 되찾았다는 것, 이 의미는 바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결과예요. 또 과거의 죄악으로 상실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욥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이지만 나중에 다 갑절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글락 사건보다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소유를 다윗이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 역전의 명수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결국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언제나 당신께 나오는 자를 위하여 풍성한 은총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또한 위기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응답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로 찾게 해주시고 보너스로 전리품도 주신다. 항상 그렇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봅니다.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어요. 물론 이 가축대들은 전에 다윗이 빼앗겼던 그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소유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아말렉이 다른 부족들에게 빼앗아 자유로 자기 소유들로 삼은 그런 가축대겠죠. 어쨌든 이것을 다시 다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갔다. 다윗의 업적과 무공, 이것을 아주 나타내는, 그걸 환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군인들의 행동과는 완전히 상반된, 인간이 이렇게 변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다 좋다 하는 거죠. 그것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나 또 도망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후일에 왕이 되었을 때 이처럼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보다는 늘 변치 않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은 가축을 몰고 오면서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 정황을 한번 돌아봐요. 다윗은 승리의 순간에 전에 자신을 돌로 치료했던 자들의 죄를 찾아서 징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추된 다윗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따라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부하들에게는 잘못을 품어주고 이런 넓은 내면은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러면서 다윗이 배우는 게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 수많은 경험을 했겠죠. 물론 실패도 있고 맨날 쫓겨다니고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수많은 경험 가운데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앞에 27장에서 되어 있어요. 다윗이 600인의 블레셋의 가도왕의 휘하에서 의지하고 있을 때 시글락이라는 거주지를 얻어서 살고 있을 때 아말렉 쪽을 침략하여 전리품을 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9장에 그 지역의 블레셋 군사들이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돌아가라고 하고 돌아오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또 이렇게 복수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은 뭘 상징하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히는 족속. 아주 이스라엘의 평생의 대적 아말렉. 아말렉의 영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의 상대가 되는 거죠. 이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전쟁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 도말하라고 명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영원한 싸움의 대상이 될 것인데 누가 멸절되든지 한쪽은 없어져야 하는 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이 언약 때문에 사울왕에게 최종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숙제를 주기까지 하셨어요. 왕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시글락의 피난민 생활할 때 또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아말렉 군사들. 다윗은 이번에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는 확신을 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이 싸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더서에도 나와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 여기까지 연결돼요. 이걸 보면 참 알 수 있죠. 이 전쟁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세상의 전쟁이 끝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승리하는 원인을 하나 찾을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바로 성도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악한 자와 어떤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악한 세력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또 줘야 돼요. 다윗은 그 무리가 악한 세력에 빼앗긴 것을 모조리 찾아 회복시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악한 세력에 억압당한 자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요인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악한 세력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온전한 승리를 모두가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어떤 간에 악한 세력이 강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던 무엇이든 간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받았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언약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힘을 주시고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과 약속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